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단 초급 장교들의 꿈은 장군이 되는 겁니다. 장군의 계급장은 별이지요. 준장은 별 하나고 대장은 4개입니다. 장군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처럼 어렵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장군이 되면 그 사람 별 달았어, 별 땄어, 그렇게 말합니다. 대령에서 장군이 되면은 많은 것이 바뀐답니다. 허리 벨트에서 시작을 해서 차고 다니는 권총도 달라지고 자동차 번호판도 달라지고 이렇게 바뀌는 게 수십 가지가 넘는데요. 100가지나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장군 되기를 꿈꿉니다. 기업을 다니는 회사원들은 임원 되는 게 꿈이지요. 기업에서는 임원이 별입니다. 이사나 상무나 전무 또는 사장, 회장, 이런 분들을 별 달았다 그럽니다. 큰 기업에서도 임원이 되면 바뀌는 게 많아요. 이제 개인 사무실도 주어지고 또 기사가 달린 고급 승용차도 주어지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임원이 되면 바뀌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사원들은 다 임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대나 기업에서 별을 달면 여러 가지 주변지 상황이 많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군대나 기업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대우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했을 때에 딱 이제 밤에 누가 대통령 됐는지 딱 발표가 나니까, 확정이 되니까 즉시 청와대 경호팀에 가서 그렇게 잘 경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벌써 달라지는 게 격이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면 대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우를 다르게 더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달라지기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우도 높이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 뉴빙, 새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틸리라는 신학자가 새 존재, 뉴빙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새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새 존재가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얼굴이 금방 미남미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겉모습이 금방 바뀌는 것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권세, 능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가? 첫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 다 아시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이 결정되고 확보된 상태를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밤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까운 시일 안에 죽음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구원입니다.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겉사람은 예전과 다르지 않지만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영이 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존재답지 않게 이전 사람처럼 그대로 산다면 그것은 그게 잘못된 일입니다. 서울에 가면 종암동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종암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신흥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월간 목회라는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옆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학교 테니스 코트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테니스를 했답니다. 내가 저기에 목사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가서 이제 어울려서 테니스를 쳤는데 그랬더니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부를 때 사장님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담배도 피라고 주고 또 운동 끝난 다음에 같이 아침 먹을 때는 해장술 드시라고 또 권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몰라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 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혔더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영 달라지더래요. 어색해지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자기에게, 목사에게 담배도 권하고 술도 권하던 그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 다 직분자들이더라는 거야. 다른 교회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으면서 목사님 모두 사장님 드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은 아니지만 이 직분 있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나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요, 그때부터 기분 나빠하고 경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테니스를 그만뒀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신의 트윗에다가 경축 비행기 추락, 박균의 즉사, 뭐 이런 그 저주성 사진과 글을 올려서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뭐 자기가 그 사진 찍은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게 피켓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리트윗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 그런 거 아니? 이게 현재 국민의 민심입니다. 청와대까지 알려지기를 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 물을 일으켰더니 자기가 뭐 실수했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바람에 더 비난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미디어 기독연대라는 기독교 단체 공동대표고요. 모 신학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기관에서 언론 대책위원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어떤 신앙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고 잘 아는 사람이 그 언행에 신중하지 못해서 사회에 물을 일으켰고 또 구차한 변명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보여주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그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심어놓고 삶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그가 바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존재된 그리스도인은 그 새로워진 사람답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말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그 새 사명을 잘 준행함으로 새 존재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러 가지 있는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새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화목이라는 말을 원어는요, 카타르 라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카타르 라게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서로 교환한다는 거랍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이렇게 바꿀, 교환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좋은 물건을 서로 선물하면서 교환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교환한다 하는 뜻이었는데 이게 발전해서 화목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답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끼리 서로 좋은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교환하면서 화해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인 겁니다. 이 화목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직역 성경에서는 화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화해의 사전적 의미는요, 서로 간의 다툼을 끝내고 나쁜 감정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하다가 이렇게 서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을 끝내고 나쁜 감정을 푸는 거, 이걸 화해라 그래요. 여기에 비해서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서로 간의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거예요. 정다운 거, 서로 뜻이 맞으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화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보다는 화목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했어요. 그러나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해는 했지만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거지 화목하게 지내지 않을 수 있어요. 화해는 했지만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 화목할 수는 없어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나서 화목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먼저 화해케 하는 사람이고 한 걸음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새 사명, 그 화목을 온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본문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이가 너무 멀었습니다. 관계도 나빴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다
담이 있고 벽이 있고 휘장이 있었어요. 관계가 나빴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얼마나 멀고 얼마나 나빴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사이가 틀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원수예요. 멀리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든지 해를 끼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가? 왜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냐 하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 하면서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숭배하면 그 사람이 바로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에 계절되면 점집마다 성황이랍니다. 또 학교 들어갈 때 뭐 이럴 때 그냥 뭐 그 역술인 뭐 점쟁이 무당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어떤 무당하는 말이 자기네 집에 오는 손님 중에 30%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사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를 숭배하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주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기계를 들여다 놓으면서 돼지 때려놓고 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보 비행기, 최신의 보잉 74 찍었던 전보의 비행기 들여다 놓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에게 절하고 찬양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즉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이 뭐냐면 화목제라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려 할 때에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바쳐지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은 다 동물입니다. 소, 양, 염소. 화목제물은 동물인데 소나 양과 염소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소나 양과 염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소나 양과 염소가 무슨 죄를 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마귀, 하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식물인지 동물이든지 사람 빼놓고 마귀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지만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화목제물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화목제물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믿습니까? 권세를 얻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식들 잘 다루고 믿으십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 목적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종 목표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어떤 이 공산품들 또 농산품들에는 그 제조자의 이름 기록하는 거 아시죠?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길렀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 또는 이 식물을 기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확실하게 맞는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말고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그리스도인도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으면 그리스도인도 하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셨으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화평을 깨고 화목을 깨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가면 깨지는 데가 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화목했다도 그 사람 오면 이게 다 흩어지고 이상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옛날 1970년 80년대 한창 산업화가 일어날 때 기독교 단체 가운데 도시산업 선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 도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도시산업 선교의 사람들이 각 기업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많은 회사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도산이 들어오면 기업이 도산한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이거 실제예요. 도시 산업선교사가 들어가면서 그 회사가 자꾸 부흥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되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교회가 크게 영광을 얻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이런 말이 사회 해자되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이 돌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화해야지요. 기독교인 들어가면 화평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잘 돼야지요. 화목해야지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화평을 깨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몇 교회가 아주 민망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 교인들 중에 화평을 깨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먼저 화평하고 화목해야 돼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완전한 평화의 집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집보다 더 평안하고 더 화평하고 더 화목한 곳은 없어요. 따라서 교회는 무조건 화평하고 무조건 화목해야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화평하게 하소서. 이게 첫째예요. 기도의 첫째 뭐냐? 교회는 첫째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 둘째, 셋째. 첫째는 무조건 화평해. 부흥하고 유명해지는 거, 그건 다 화평한 그 다음에 교회는 첫째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여삐 계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평화를 만들어가고 화평을 심고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판을 들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없이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을 본받고 자신도 묵묵히 화목제물 되길 힘쓰는 사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도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깨거나 화목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의 화평을 깨고 화목에 금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원수이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 되는 사람은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음으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 듣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주의력이 깊은 분들은 다 깨달으셨을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신령과 진노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화목제물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화해케 하셨고 화목케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제물 됨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래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가는 곳곳에 평화가 임하고 화평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화목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